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하고 어쩌면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한국교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희망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그 현실부터 한번 냉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막화. 와, 이 한 단어만큼 지금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이 또 있을까요? 생명력이 사라지고 점점 메말라가는 땅처럼 우리 다음 세대가 서 있는 영적인 토양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등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절망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중요한 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메마른 황무지를 어떻게 하면 다시 생명이 넘치는 울창한 숲으로 만들 수 있을까? 오늘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해답, 구체적인 7가지 실천 방법을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뭐부터 봐야 할까요? 문제의 핵심부터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죠? 바로 사라지는 다음 세대라는 현상입니다. 이건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의 고령화는 이미 우리 눈앞의 현실이 됐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죠. 다음 세대는 마치 갈림길에 혼자 서 있는 것처럼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다음 세대 사역은 여러 가지 사역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돋보기로 빛을 한 곳에 모으듯이 교회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만 하는 생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7가지 실천 뭐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어떤 거창하고 멋진 프로그램부터 기획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마음을 얻는 것, 관계를 제대로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실천은 전부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 뛰는 사역자와 교사들을 향한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 다음 세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경청, 그들의 헌신을 소중히 여기는 존중, 그리고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의 직접적인 관심. 이 네 가지가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지 하나씩 한번 짚어보죠. 첫 번째, 응원과 격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교육부서 사역자분들이나 교사분들 진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시간, 자기 돈 써가면서 헌신하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 수고를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생 많으시네요. 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실천은 이 한 문장이면 모든 설명이 끝납니다. 경청은 최고의 사역입니다. 뭘 가르치려고 하기 전에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고민을 하는지 진심으로 귀 기울여주는 것만으로도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모든 관계는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사역자들을 존중하는 작은 섬김, 네 번째는 담임 목사님의 진심 어린 관심. 이 두 가지가 더해질 때 현장은 지치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때로는 거창한 전력 회의보다요, 같이 먹는 치킨 한 마리, 따뜻한 밥 한 끼, 수고 많으십니다라는 그 격려 한마디가 현장을 지키는 가장 큰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마음으로 관계의 기초를 단단히 다졌다면 이제 5번째와 6번째 실천으로 넘어갈 차례입니다. 바로 미래를 위한 실질적인 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5번째 실천은 재정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쓰는 돈을 어이구 돈 나간다 하는 소비나 지출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건 교회의 미래를 위한 필수 투자입니다. 교사 교육을 지원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담 사역자를 확보하는 데 쓰는 돈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6번째 실천도 관점을 바꾸는 건데요. 이번엔 시간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렇게 투자했으면 당장 결과가 나와야지 하는 식의 조급함은 버려야 합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1년짜리 농사가 아니에요. 나무 한 그루를 심어서 결국엔 숲을 이루는 것과 같거든요. 아주 오랜 시간과 인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건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말한 이 6가지 실천을 모두 가능하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것, 마지막 7번째 실천은 과연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다음 세대 사역을 교회의 다른 모든 사역보다 앞서는 1순위로 두는 것.
가정이 자녀를 최우선으로 여기듯이 영적인 가정인 교회 역시 다음 세대를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게 딱 정해지면요, 시간과 관심과 재정은 더 이상 선택 사항이 아니게 되죠. 자,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 모든 노력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향하는지, 우리가 오늘 왜 이렇게까지 나무를 심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숲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잖아요. 누군가는 삽을 들고 땀 흘려서 땅을 파야 합니다. 누군가는 묘목을 심고 정성껏 물을 줘야 하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도 똑같습니다. 이런 수고와 헌신을 통해 이뤄지는 거고, 이건 교회 공동체 모두의 책임이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이 오늘 우리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숲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심지 않으면 황무지가 됩니다. 맞아요. 시간은 오래 걸릴 겁니다. 하지만 더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나무를 심지 않으면 그 땅은 결국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로 남게 된다는 거죠. 선택지는 딱 두 개입니다. 울창한 숲 아니면 황량한 황무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막처럼 변해가는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여러분의 교회는, 그리고 바로 당신은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떤 나무 한 그루를 심으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가 우리 모두의 진짜 시작이 될 겁니다.